이 시간 함께 나누실 말씀 창세기 49장 16절에서 18절 말씀과 49장 21절 말씀 이렇게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9장 16절에서 18절 그리고 49장 21절 말씀입니다. 저희 길지 않으니까요.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죠.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다는 길섭의 뱀이요 새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21절입니다.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아멘.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성경의 인물은 단과 또 납달리 이 두 사람입니다. 저희 몇 주간에 걸쳐서 이 야곱의 아들들을 좀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에 대한 어떤 행적이나 인물의 특징적인 모습들이 성경에 등장하는 어떤 그런 구체적인 얘기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우리 함께 나누려는 이 단과 납달리 역시 이들의 어떤 업적이라든지 어떤 이야기 또는 에피소드가 성경에서 거의 전무한 상태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 몇 주 전부터 함께 아들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야곱이 축복한 그 내용을 가지고 그리고 그 후손들의 이후에 그 지파들이 어떻게 행보를 보여왔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하면서 이들의 인물이 이렇겠구나라는 이제 생각과 또 거기에 상상력을 더하면서 좀 메시지를 좀 찾아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단과 납달리도 어떤 에피소드는 전무한 상태예요. 그리고 지파로서의 단 지파나 납달리 지파도 그렇게 크게 주목받는 지파는 아닙니다. 그래도 뭐 여러분 다 들어보셔서는 알겠지만 귀에는 익숙한 그런 이름들이죠. 먼저 우선 단지파에 대해서 좀 잠깐 저희가 그냥 개요적인 어떤 뭐 성경 사전에 나오는 정도의 어떤 이야기를 좀 정보를 드리면 뭐 당연히 이제 라헬의 여종 비라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라는 것 우리가 알고 있고요. 납달리와 이제 형제지간이라는 것. 근데 이제 그 단지파의 시조로서 이제 단지파에 대해서 좀 얘기들이 단에 대해서 저희가 찾으면 많이 나오는데 이게 여러분 지나가는 어떤 이야기로 한두 번씩은 들어보셨던 이야기가 있을 것이 성경 고고학자들, 그러니까 성서 고고학자들이 이 단지파에 대해서 좀 추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히브리어로도 단이에요. 발음이 단입니다. 단인데 이들이 이제 그 지중해 연안의 블레셋 인근 지역에 처음에 땅을 분배받고 그 단지파가 정착을 하다가 약간 이제 쫓겨난 듯이 이제 저 북쪽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북쪽으로 이주하면서 사실 또 아모리 족속을 몰아내고 정착을 또 성공적으로 잘 했습니다. 그래서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저희 나라를 얘기할 때 뭐 한라에서 백두까지 혹은 뭐 백두에서 한라까지 이렇게 한반도를 지칭하잖아요. 들어보셨죠? 네, 한라에서 백두까지 그러면 한반도 전체 땅 이렇게 하듯이 이스라엘 팔레스틴 이스라엘 영토를 이야기할 때는 단에서 브엘세바까지라는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북단에 단이라는 곳이 있고 제일 남단에 브엘세바. 그래서 단에서 브엘세바 이게 이제 많이 성경을 읽다 보면 들으실 텐데 그렇게 이제 그 단이 그 맨 위에 그쪽에 정착을 하죠. 그리고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시점에서 같이 이제 사라지게 됩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어디서 발생되냐? 뭐 다른 지파들도 다 그때 다 이제 소멸됐으니까 이제 뭐 그 큰 차이가 없는 거 아니야 그러는데 성경학자들이 문제 제기한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12지파를 언급하는데 이 단지파가 제외가 돼요. 그러니까 사라진 겁니다. 이 신약시대에 와서 요한계시록에 와서 그러면서 어떻게 급진적인 해석을 해놓냐면 계시록 7장 5절에서 8절에 단지파가 제외되고 나머지 지파가 언급된 걸로 봐서 적그리스도가 단지파에서 출현하는 거 아니겠냐 이런 이제 되게 급진적인 이제 얘기들을 성서학자들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거에 대해서 동의하는 뭐 학자들도 있고 말도 안 된다라고 이제 얘기하면서 이제 반론을 구체적으로 내놓지는 못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하는데 이제 성서 고고학자들도 이제 그 연장선상에서 단지파가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하고서 이건 성경학적이 아니라 이제 고고학적인 추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류학이라든지
고고학이라는 것을 갖고 와서 팔레스틴이 근동 지역에 이스라엘이 갖고 있었던 독특한 문화, 뭐 이게 종교 문화가 됐던 의식 문화가 됐던 복식 문화가 됐던 그것과 연결한 유사한 형태의 어떤 근원 문헌들을 이제 찾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서 나타나야 되니까 우리 상식적으로 하면은 팔레스틴 근동 지역에 어느 좀 뭐 쫓겨났다 하면은 뭐 저 바벨로니아 쪽이라든지 아니면 중동 쪽 어디에서 아니면 좀 유럽에서라도 이렇게 나타나야 되는데 전혀 엉뚱한 곳에서 이 고고학적으로 그러니까 고고학적으로 거의 일치된 문화가 나타나요. 어디게요? 네, 한반도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고고학적으로 되게 재밌는 이 결과물로 해서 그 이야기가 큰 어떤 그러니까 뭐 비슷한 유사한 종교 문화, 복식 문화, 식생활 문화라는 것이 발견됐는데 이제 그 얘기가 일파만파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얘기까지 나갔냐면 야, 그 단지파가 우리나라에 온 거 아니야? 왜 단군한검이잖아 그러면서 그러면 이게 지금 들은 되게 황당한 얘기인데 한때 이게 어마어마한 주목을 받은 그 이야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냥 간단하게만 이거를 지금 설교 시간에 말씀드려야 되나 싶다가도 우리 수요일은 설교라기보다는 성경 공부에 가깝다라는 생각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 팔레스틴 지역에 있었던 종교 문화와 이제 한반도에 있는 우리로 치면 이제 무속 종교의 그 원시 종교랑 비슷한 점을 비교를 하는데 이게 그 사이에 어떠한 민족에게서도 나타나지 않는 고유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베옷을 입는 거, 그것과 재를 가지고 속죄의 어떤 상징으로 쓰는 뭐 이스라엘은 재를 뒤집어 쓰잖아요. 성경 읽어보셨죠? 재를 뒤집어 쓰는데 회개할 때 우리는 잿물을 마시는 경우나 잿가루를 뿌리는 게 동일하게 있고 이스라엘 민족이 피를 이렇게 뿌리잖아요. 제단에다. 그것과 유사하게 피를 상징하는 팥을 뿌리는 게 저희 무속 종교에 있다라는 거.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얘기한 결과물입니다. 그렇게 어떤 종교의 어떤 그러니까 제사 문화가 유사한 것들이 또 있고 또 하나는 이건 이제 종교의 어떤 제도적인 모습인데 이스라엘 민족은 제사장이라고 해서 이렇게 세습되는 종교상의 어떤 직무를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리고 어느 날 하나님의 신이 감동하는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구약에 쭉 일관되게 나오는 거죠. 어느 날 하나님의 신이 임해서 뽕나무 치던 아모스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해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이런. 근데 이제 이 한반도에 있는 무속 종교의 그 어떤 종교 조직상의 이야기는 세습하는 세습무가 있습니다. 모계에 따라서 내가는 세습무가 있고 어느 날 갑자기 신들려서 이렇게 하는 강신무가 있어요. 그 형태도 좀 비슷한 거 아니냐 이런 주장들도 있고요. 이제 성소와 그 안에 지성소가 있는데 굿당 안에 또 대무당만 들어가는 특별한 지정된 장소가 있다라는 형태도 비슷하다라는. 우리 조상의 어떤 그 원시 종교나 무속 종교가 너무 흡사하다. 이건 고고학적으로만 흡사하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 뿌리가 우리의 어떤 뿌리가 그 단지파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라는 좀 약간 무리한 어떤 추측의 어떤 이야기를 하는 성경학자들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단지파에 대해서 그 이제 이야기들을 들은 저희 세대는 좀 더 주목을 하게 되는 거죠. 단지파에 대해서. 근데 이제 그것에 대해서 전혀 말도 안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성령과 악령은 종이 한 장 차이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이게 정설은 아니니까 이런 얘기들이 있었다 정도로만 듣고 가시면 됩니다. 나중에 어디 가셔서 야 우리 부목사님이 그러는데 우리나라가 저기 단지파에서 온 거래. 전 그렇게 얘기한 적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하는 성서 고고학자들이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좀 이제 더 상상력이 풍부한 성경학자들의 일부 성경학자들이 이런 주장도 했었다라는 게 이게 90년대 초반에서 후반까지 좀 많이 여러분 이거 책도 많이 나왔었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는 요거에 관련 책도 많이 나와서 진짠가 이런 생각이 사실은 좀 들었던. 근데 아무도 모르죠. 그거는 아무도 모르고 증명할 길도 없습니다. 여하튼 그래서 그런 사연이 있다 보니까 단지파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보게 된 것은 있고 여전히 지금도 보수적인 신학의 흐름에서는 단지파에서 적그리스도가 나올 거라는 그 요한계시록의 해석을 그렇게 믿는
성경학자들도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 목회자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뭐 듣고서는 어디 갔더니 뭐 단지파에서 적그리스도가 나온대 뭐 그렇게 확정적으로 이게 믿으시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은 겁니다. 여하튼 이런 어떤 사연들이 있는 성경에는 별로 없는데 그 이후에 이 시대에 좀 이런 에피소드가 있는 단지파에 대해서 그 단지파의 시조인 단에 대해서 저희가 좀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하고요. 납달리 지파 역시 그렇게 큰 활약이나 에피소드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납달리 같은 경우는 그냥 뭐 사사시대의 삼갈이 납달리 출신 정도, 그리고 드보라와 함께 했던 바락이 납달리 출신이라는, 그래서 조금은 좀 어떤 그 전쟁에 참여율이 좀 높고 좀 용맹한 쪽에 좀 가까운 그런 모습을 가졌던 정도로 이야기하죠. 그리고 다윗 시절에도 다윗을 도와서 군사 3만 7천과 군대 장관 1,000명 정도를 이렇게 지원하게 되는 지파로 좀 기록이 돼 있는 걸로 봐서 이들이 조금은 용기 있고 어떤 이런 부분들이 아니겠냐라는 것. 그리고 신약과 연결됐을 때 납달리가 주로 많이 언급되는 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9장 1절에서부터 2절에 이야기할 때 스불론과 납달리 땅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너희들이 그렇게 천하게 취급받고 있지만 이후에 이방인들이 거하는 이 갈릴리 지역, 그러니까 납달리와 스불론 땅입니다. 그 땅이 영광을 받을 것이다라는 이제 그리스도의 어떤 그 주요 활동 무대에 대한 어떤 예언이라고 해석이 되는 그런 예언이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의 구원의 복음이 이 갈릴리 지방에서부터 퍼져나갈 것이다라는 어떤 그런 예언을 한 것으로 좀 주목을 받는 게 이 납달리 지파의 그 정도. 그 정도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단지파는 언급되지 않는 계시록에 14만 4천 명 명단에 납달리 지파가 소개된다라는 정도가 성경에서 이야기되는 어떤 납달리 지파에 대한 이야기가 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야곱의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야곱의 축복에 대해서 좀 더 그걸 근거로 해서 야곱의 눈에 비쳤던 그 아들들이 이런 아들들이 아니었겠냐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보면서 좀 교훈을 찾으려고 합니다. 단과 납달리는 친형제입니다. 어머니가 같은 형제고요. 야곱과 비라 사이에서 태어난 형제죠. 그리고 단의 이름의 뜻은 공평하다라는 뜻에서 어떤 심판하다, 재판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고요. 납달리 같은 경우는 경쟁하다, 겨루다 이런 어떤 그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단은 야곱에게 있어서는 다섯째 아들이 되겠죠. 레아가 낳은 네 아들의 이은 다섯째, 그리고 납달리는 여섯 번째 아들이 됩니다. 뭐 시대 배경이야 뭐 당연히 그 야곱의 아들들, 야곱의 시대이고요. 뭐 간략하게 그 배경의 얘기를 좀 하면 레아가 4명의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라헬은 이제 사랑은 받고 있지만 아들을 낳지 못한 라헬은 위기감을 얻게 됐습니다. 당연히 얻을 수밖에 없겠죠. 지금이야 남편이 나를 사랑해 주지만 결국 나이가 들면 남는 건 당시의 문화에선 자식밖에 없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마음이 급해집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은 이제 남편도 자식들에게 마음이 더 갈 것이고, 그렇게 되면 자신은 당연히 어떻게 보면 도태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 불안감에 견딜 수 없어서 자신의 종이었던 비라를 자기 대신해서 남편에게 주고, 그 비라를 통해서 첫 번째로 낳은 아들이 바로 이 단이었습니다. 얼마나 라헬이 기뻤는지 그때 이제 라헬이 했던 고백은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셨다. 그러면서 지은 이름이 단이라는 겁니다. 억울함을 푸셨는데 왜 전혀 그것과 좀 같은 뜻이 아니고 억울함이라는 뜻이 전혀 있지 않은 단이라는 이름을 지었을까? 이제 성경학자들의 해석은 하나님이 그만큼 나에게 이 억울함을 푸시게 판단하시고 판결을 내려주셔서 이런 아들을 주셨다. 그러니까 공평하게 이제 언니와 공평하게 해주셨다라는 그런 해석으로 지금 하게 되죠. 그러니까 얼만큼 그가 기뻤는지 이제 여기서 나타나는 거죠. 내 억울함을 푸셨다. 내가 정말 그렇게 한이 맺혔던 것을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그 공의를 펼쳐주셔서 해결해 주셨다라는 고백을 할 정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신의 그 억울함을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셔서 그래서 어떤 재판에서 뭐 무죄라든지 아니면 뭐 어떻게 보상해 뭐 이런 식의 판단을 내려주셔서 풀어주셨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그 이후에 바로 비라가 또 한 명의 아이를 낳게 되는데 그 기쁨이 이제 어떤 기쁨이었냐? 둘째 아들을 가지니까 이젠 내가 언니와의 출산 경쟁에서 이겼다. 이렇게 이 경쟁에서 이겼다라는 의미의 납달리라는 이름을 짓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이후에 라헬은 남편의 사랑을 받는 것은 만족스럽지만 뭔가 하나 계속 부족함을 느끼고 있었는데 이제 자녀로 인해서 그것이 완전히 해소된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경쟁에서 내가 이겼고 사랑도 받고 자녀도 있어. 이런 어떤 마음을 이제 갖게 된 것이죠. 그래서 당당함이 생겼고 그런 이후에 라헬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 훨씬 더 어떻게 보면 그 살아가는 어떤 힘을 더 더해주는 그러한 어떤 계기가 되게 된 아들 둘이 바로 난과 납달리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단을 좀 살펴보면요. 구체적인 언급이나 구체적인 어떤 인물에 대한 소개가 성경에 없는 것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의 축복 내용에서 저희가 좀 찾아볼 텐데, 단의 특징을 좀 보면은 어떤 백성을 심판하는 사람, 어떤 심판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저희 야곱을 통해서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정함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지 않겠냐라는 것이죠. 야곱이 단에 대해서 예언할 때 자기 백성을 심판할 자다라고 예언을 합니다. 단의 이름의 뜻이 공평, 또 재판, 그리고 판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단이 매우 야곱이 보기에 이 사람이 좀 공명정대한 어떤 기질을 갖고 있었다라고 보지 않았나. 그래서 모든 행동을 할 때 공의롭게, 공평하게 행동했던 인물이라고 추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서 그런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재판을 할 만큼 어떻게 보면은 그 판단력 이런 것들이 뛰어난. 그러니까 이 판단력이 뛰어나다는 것은 다르게 얘기하면 정말 선명한 어떤 명확한 기준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람들도 선명한 기준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정말 옳고 그름에 있어선 어떤 때는 옳고 어떤 때는 이거 맞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선명한 기준, 적어도 죄의 문제에 있어서 선명한 기준이 필요하듯이 이 단이라는 사람이 어떤 재판관에 어울릴 만큼의 냉철함을 그런 것들을 갖고 있는 선명한 기준을 갖고 있던 사람이라고 추정을 한다는 것이죠. 원래 재판관이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은 냉철해야 하면서 또 사사로운 정에 이끌리지 않아야 된다는, 그러니까 치우치지 않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야 공정한 심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겠죠. 그럼 불공정한 어떤 불공평한 재판을 하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이 생기게 되죠. 우리나라의 법조계에 대해서 제가 얘기는 할 수 없죠. 저는 그쪽에 있지는 않지만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 의정부 중앙지원에 그 판사를 역임하셨던 장로님이 계셔서 이제 업무상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모든 대화나 모든 그것에 정말 굉장한 기준을 갖고 계신 게 좀 느껴질 정도로 굉장히 엄격하다. 그래서 약간 좀 답답하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그렇게 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기질이 어떤 판사직을 수행하면서 생기게 된 것도 있고 그 전에 있었던 선천적인 것도 있겠지만, 근데 그럴 때 일을 하면 정확히 좀 불편하지 않은 것 중에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편한 것 중에 하나는 그 최 장로님하고 일을 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를 준비할 땐 갈등이 없어요, 제 안에. 선이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이건 맞고 틀리다라는 것이, 이거는 이렇게 하죠, 저렇게 하죠라는 어떤 기준이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그거에만 맞추면 아무 갈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본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야, 이게 어떤 법이 됐던 뭔가가 됐던 기준이 명확할 때 사람들이 갈등이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은 이게 맞고 어느 날은 이게 틀리다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맞춰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갈등이 생기거든요. 오늘은 맞을까? 오늘 또 틀리다고 할까? 어떤 그런 것들이 생기면 어려워지는데, 그런 어떤 선명한 기준이 있고 어떤 기준이 명확하다라면 그 모든 구성원들은 어떻게 보면 평화를, 어떻게 보면 갈등이 없는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이런 부분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명한 기준을 갖고 계시죠.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렇게 공평한 어떤 기준이 올바른 사람이 되라라는 요구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에도 그 공의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공의로 판단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역시 그런 공의의 기준에 맞는 공명정대한 사람으로, 공의로운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의무라는 것이죠. 세상이 힘들다, 어렵다, 이렇게 어떻게 썩었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저기는 안 돼, 그래서 희망이 없어라는 그 분야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왜 많은 비리가 발생하고 억울하게 피해를 입는 일들이 일어날까? 그럼 뭔가 기준이 휘어져 있거나 뭔가 기울어져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공의롭지 못한 세상이기 때문에 그런 억울함과 피해가 발생하는 일들이 참 세상에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치우치는 일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뭐 혈연이 됐던 지연이 됐던 학연이 됐던 그것으로 인해서 얽매여져 있어서 어떻게 보면 치우쳐지고 기준이 흐려지고 그렇게 되는 일들 때문에 세상이 나빠지는 일이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연고가 있는 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연고가 공의보다 앞서면 그것이 문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보다 앞서게 되면 굉장히 안타깝지만 그 공동체라든지 그 세상은 어떻게 보면 좀 어려워지는, 어떻게 보면 나쁜 쪽으로 흘러갈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요 근래에 굉장히 인기를 끌었던 재벌가 막내 아들이라는 드라마가 있다고 합니다. 저도 뭐 다는 못 보고 유튜브에서 이렇게 몇 분 요약을 해서 하는 걸 좀 보게 됐는데 그러면서 거기서 그 한 대사가 제 마음에 확 이제 그렇게 뭐라 그러죠? 이게 잘 박힌 못처럼 들어오게 된 게 있는데 이제 그 IMF 이후에 한국 기업을 보는 어떤 외국에서의 한국 기업을 보는 기준이 그냥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해서 약간 같은 자산 가치를 갖고 있더라도 조금 낮춰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면 경영의 투명성이 없다라는 것을 거기서 드라마상에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그 왜 재밌게 그 부분을 하냐면 그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벌 세습에 대해서 세습 경영권을 세습하는 거에 대해서 외국에서는 이해를 못 한다라고 하면서 설명을 하는 것이 국가대표 선수를 뽑는데 뭐 육상 선수가 됐던 어떤 선수를 뽑는데 그 사람이 기록이 이만큼 좋고 1등을 해서 뽑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메달리스트니? 라고 하는 기준으로 뽑는다면 어떻게 되겠냐라는 되물어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걸로 생각해 보니까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올림픽 국가대표를 뽑는데 이 사람이 실력이 좋다. 뭐 정말 올림픽에 내보낼 만해. 라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몇 년 전 어떻게 보면 은메달리스트야, 뭐 금메달리스트야. 그럼 네가 국가대표 해야지. 이렇게 만약에 한다면 우리 상식에도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이제 한국 기업이 그렇다라는 식으로 이제 거기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대사는. 그 관점으로 본다면 야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건데 외국에선 한국 기업을 그 정도의 시선으로 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근데 거기서도 나오는 얘기지만 한국 사람은 이렇게 자신에게 물려주는 것이 너무 익숙하고 그리고 그게 굉장히 정당한 거기 때문에 재벌가에서 그 회장이 자식 아들에게 다시 회장 자리를 물려주는 것이 그냥 온 국민이 자연스럽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우리 문화 자체가. 근데 그게 얼마나 외국 사람들이 볼 땐 비합리적이냐 그러면 아버지가 메달리스트라고 국가대표가 되는 거랑 별반 차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얘기를 듣고 나니까 그래 연고가 나쁜 건 아니죠. 어떤 인연이 있고 뭐 학연이 됐든 지연이 됐건 혈연이 됐건 나쁜 게 아닌데 그게 어떤 공명정대함을 앞서게 되면 문제가 된다라는 것이 저런 얘기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여하튼 단을 이야기할 때 어떤 이런 공명정대함이 있었던 사람이겠거니 우리가 이제 추정하고 야곱이 아들 단을 봤을 때 얘는 모든 하는 일들이 선명한 기준이 있구나라는 것으로 이러한 축복을 내린 것으로 전제한다면 우리 역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요구하시는 것은 세상을 살아갈 때 선명한 기준의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이게 죄가 되나 안 되나 그 기준에 대해서 명확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 목사님 이거 하는 게 맞는 거예요? 라고 목사님에게 물어보는 것도 좋지만 신앙생활을 하면서 적어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명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가야 된다라는 선은 그 길은 확고히 갖는 그 길을 위해서 우리가 애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단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표현하는 것이 또 이제 독사처럼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것이 있는데 독사라는 표현이 사실은 되게 부정적인 표현으로 저희에겐 처음엔 다가옵니다. 실제 독사라는 단어는 쉐피폰이라는데 여기서 사용된 단어가 쉐피폰이라는 뿔 달린 살모사라는 그런 단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위력적인 독사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학자들이研究할 때는 사악한 어떤 그런 존재를 표현했다기보다는 매우 강인한 존재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썼다라는 겁니다. 뱀이 나쁜 뜻으로만 쓰이지 않는 것이 예수님도 그렇죠. 마태복음 10장에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말씀을 하실 때 이 뱀도 같은 단어라는 겁니다. 그래서 뱀을 비유했다고 해서 다 나쁘다가 아니라 뱀을 어떤 강인함의 상징이나 지혜로움의 상징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문화였다라는 걸 우리가 감안했을 때 야곱이 단을 향해서 독사라는 어떤 그 뱀이라는 표현을 했다라는 것은 그가 단이 굉장히
나약한 어떤 나약함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함을 가지고 강함을 드러내는 존재의 어떤 모습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을 추정한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단지파도 굉장히 작은 무리죠. 아주 작은 지파임에도 불구하고 매우 강함을 보여줬던 지파이기도 합니다.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단지파가 가나안 땅을 분배받을 때에 블레셋에 가장 인접했던 그 지역을 분배를 받습니다. 근데 들어가자마자 그럼 당연히 블레셋에 점령을 당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왜냐면 당시에 블레셋은 철기 문화를 갖고 있었던 초강대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지파가 거기서 군사적으로는 도저히 이거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정도인데 블레셋에 필적할 수 전혀 없는데 버텨왔습니다. 뭐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역사가 흘러간 이후에 북쪽으로 이제 옮기게 되는 사연이 있겠지만 여하튼 그 지중해 인근의 블레셋과 계속해서 대치하면서 나름대로 그 안전망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보호막,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의 보호막 역할을 해줬다라는 것이죠. 나중에 이제 단지파가 이제 그 지역에 자리 잡지 못하고 북쪽으로 이동하면서 그 라이스 지방 그쪽에서 다시 정착할 때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정착을 할 수 있겠어라고 했을 때 무난하게 정착하는 그런 어떤 용맹함, 강인함을 가졌던 지파라는 것. 단이 그 지파의 조상이었던 이 단이 어떤 그런 성향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얘기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 단의 어떤 모습을 보면서 어떠한 교훈을 얻어야 되냐? 내 여건과 내 환경과 내 상황이 어떤 것에 필적할 수 없는 되게 약한 현실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냥 그것에 낙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단에게도 그렇게 하셨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 여러분 그런 존재로 우리는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위축되지 말고 자신감 없고 안 돼 이런 부정적인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 조건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해라는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예전에 그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마이크로소프트를 창업한 빌 게이츠에 대해서 많은 언론들이 이야기할 때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극명하게 나눠집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윈도우 프로그램을 좋아하는 사람은 되게 좋아하는데 윈도우 프로그램을 싫어하는 사람도 되게 싫어해요. 그 정책 이런 것들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싫어하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빌 게이츠를 싫어하는 사람도 많고 좋아하는 사람도 많은데 그를 무시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리스도인이 바로 이렇게 돼야 돼.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을 좋아하는 세상 사람들은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 예수 믿어? 교회 다녀? 그럼 인정해라고 우호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크리스찬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교회 다녀요? 그러면서 좀 싫어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세상은 어차피 우리를 싫어하는 것이 더 많죠, 사실은.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가야 되는 것은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리스도인을 무시하는 사람은 없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 너무 안타까운 것이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이 기독교가 어떤 복음이 굉장히 무시받고 있는 그런 시절을 살고 있는 게 사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좀 더 각성하고 우리가 더 바르게 더 하나님의 어떤 복음의 힘을 가져야 되는 것은 우리 자체가 인정받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뭔가 권력을 휘둘리고 우리가 정권과 붙어가지고 무소불위의 어떤 권력을 나눠 갖는 그런 차원의 기독교를 꿈꾸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지 않는 그런 복음이 되도록 하나님이 무시당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이 경멸히 여기지 않게 되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사실은 이 일에 힘써야 한다는 것이죠. 각자의 삶의 분야에서 우리가 인정까지는 아니라 무시받지 않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단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땐 그 조그만 지파가 그 정말 존재감도 없는 지파가 그런데 큰 일을 해내는 것처럼 우리가 어쨌든 간에 우리의 형편이 그것을 필적할 만한 상태가 안 되고 비교해도 좀 객관적인 모든 기준에서 떨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능히 해낼 수 있다는 믿음으로 정말 위축되지 않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 그리고 그것으로 통해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 교회와 하나님과 복음이 무시당하지 않는 일까지도 이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좀 더 강하고 담대한 사람들로 살아야겠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납달리의 모습인데요. 납달리 역시 기록에 어떤 에피소드는 전혀 없습니다. 오늘 납달리를 향한 표현은, 첫 번째 표현은 암사슴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이게 암사슴이 뭘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는데, 성경에서 암사슴이라는 표현이 종종 쓰인단 말이에요. 암사슴이 뭔가 그러면 연약한 존재를 상징할 때 암사슴을 이야기하는 게 성경의 어떤 성경 안에 있는 정서입니다. 그런데 그 연약한 만큼 이 암사슴에게는 어떤 특징이 있냐?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할 힘은 없습니다만, 그래서 갖고 있는 것이 민첩함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암사슴을 이야기할 땐 연약한 존재이면서 동시에 민첩함을 갖고 있는 상징적인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납달리를 야곱이 볼 때 좀 약해 보일 수 있겠죠. 약해 보일 수 있는데, 그러나 민첩함을 갖고 있는, 그것을 충분히 커버하고도 남을 민첩함을 갖고 있다라는, 그것을 보지 않았겠냐라는 것이죠. 민첩하면서 능숙한 자. 왜냐하면 민첩하지 않고 능숙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런 어떤 환경이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살아남기 위해선 민첩해야 됐고 능숙해야 됐다라는 것. 실제로 그의 후손들, 사사기 4장에 보면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략합니다. 드보라 사사 시절이죠. 드보라는 에브라임 지파 사사입니다. 사사고, 드보라가 이제 판관으로 사사로서 활동을 할 때, 그 침략 시점에 드보라와 함께 이 야빈의 군대를 물리치기 위해서 바락이라는 사람을 부르게 되죠. 이 바락이 바로 납달리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바락이 이에 함께 대처하면서 이제 스불론 지파, 납달리 지파가 이제 같이 인근에 같이 하고 있으니까 한 1만여 명의 군사가 동원돼서 그 야빈의 군대를 물리치는 기사가 사사기 4장에 등장합니다. 거기에 보면 물론 이제 이 야빈은 하솔의 그 이방인 여자에게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지만, 결정적으로 드보라가 많은 지파를 놔두고 이 납달리 지파의 만여 명 바락을 동원해서 군사를 일으켜서 이 전쟁을 치르는 것을 봤을 때, 어쨌든 그 연약하지만 거기에 맞는 장점이 있다는 것, 민첩함과 능숙한 어떤 재능이 있었던 그러한 지파였으면 틀림없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납달리, 이런 모습을 우리가 오늘날 나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만큼은 민첩한 사람,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만큼은 능숙한 사람이 되는 게 우리의 좀 목표가 돼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대적해서 상대를 누르고 어떻게 보면 이겨야 승리자가 된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힘으로 누를 때는 그 힘으로 승부하는 분야가 분명히 있겠지만, 때로는 어떤 민첩함과 능숙함으로 승부를 내는 분야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부딪히지 않더라도 승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좀 차원이 다른 승리를 맛볼 수 있는 일들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납달리 같이 능숙하고 민첩한 사람, 특별히 하나님의 일에 민첩함을 갖는 사람, 하나님의 일에 특별히 능숙함을 갖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목표로 좀 삼으면 어떻겠냐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도 저도 하나님의 일이야 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할까 말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갈등의 시간을 좀 줄이는 작업을 다가오는 새해에는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이야 라고 한다면 그럼 해야지, 바로 이렇게 좀 반응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모습을 좀 생각해 보면서 그런 어떤 우리 동성교회 모습이 되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좀 가져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납달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또 하나의 표현은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 자라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정말 그냥 말 그대로 굉장히 말을 참 이쁘게 한다라는 것이 아닐까라는 것이죠. 그 말에 대한 어떤 시기적절한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겠냐라는 것입니다. 말은 다 같은 말이 아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갖고 있는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말을 하는데 굉장히 똑똑하고 지혜롭고 지식이 정말 묻어나는 말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은 굉장히 묵뚝하고 거친 표현일 수 있고 세련된 어떤 말투가 하나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람에게 용기와 힘을 주는 그런 표현,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죠. 사람들의 마음을 잘 헤아려서 이해해주고 품어주는 그 말은
어떠한 정말 객관적인 기준의 거친 표현이어도 혹은 소리가 정말 듣기 싫은 소리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마음을 잘 헤아려서 이해해 준다면 그 말은 그 상대에게 따뜻한 위로와 사랑과 격려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경험해 왔습니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사람들에게 큰 힘과 용기를 주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있죠. 지나가는 한두 마디로 사람을 격려하면서 그 말이 뭐 그렇게 큰 의미를 갖고 한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들은 사람으로 하여금 그 이야기를 듣고서 계속 마음에 붙잡고 '아 그래 내가 그렇게 살아야겠지.' 용기를 주는 그러한 일들이 있다면 참 '세상이 좀 더 밝아지고 따뜻한 세상이 되지 않겠냐.'라는 것이죠.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도 목사다 보니까 '그래 이런 모습이 세상에 어떤 막 이상적인 그런 거 말고 교회에서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의외로 교회에서 상처받는 분이 많아요. 제가 일전에 한번 청년부들과 설교 말씀을 나누면서 했는데 제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저 기억이 안 나는 얘기에 상처받았다는 얘기가 이렇게 들려오는 겁니다. 제가 그게 한 번이면 그냥 그러려니 했는데 또 한 번 또 그런 얘기가 한 두세 번 그런 얘기가 들으니까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 설교 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제가 숨만 쉬어도 다 상처받는데요. 이제 뭘 해도 그냥 오른손으로 머리를 넘겼어. 그럼 상처받고. 마이크를 뭐 설교하다 만졌어. 이거 상처. 왜 이렇게 상처받는 사람이 많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청년들한테 그런 이제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했는데 뭐 1차적으로는 제가 뭔가 실수를 했겠죠. 저도 모르게 의도하지 않게 실수했겠지만 그런 면에서는 저는 그럼 더 조심하고 더 신중해야 된다라는 것을 결론을 내립니다. 제 자신에겐. 우리 공동체 안에서 뭐 동성교회뿐만 아니라 어느 교회든 사람이 같이 어울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 성향이 다 다르고 강도가 다 다르고 마음의 어떤 유연함이 다 다릅니다. 어떤 분은 정말 차돌같이 단단한 분이 있는가 하면 정말 살짝 뭐 막 이렇게 무너지는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도 분명히 한 공동체에는 다 있다란 말이에요. 그럼 강한 사람은 강한 사람답게 나는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별로 상처 안 받으니까 개의치 않고 생각 없이 하는 게 아니라 '아 연약한 사람이 있구나.'라는 것으로 마음을 좀 더 신중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겠고 연약한 이들은 '아 나는 이렇게 약하지만 저 사람들은 참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문제 삼지 않는 거니까 그런 큰 뜻으로 한 게 아니구나.'라고 좀 마음의 수용성을 좀 갖는 것도 필요하겠다라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적어도 그런 서로에 대해서 입장을 바꿔보는 그 역지사지의 어떤 미덕이 우리에겐 참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그런 마음, 그 역지사지의 자세로 서로에게 대해서 행동하고 말을 한다면 오늘 본문의 표현처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 삶을 우리는 충분히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말 한마디 때문에 사람을 절망에 떨어뜨리기도 하고 그 말 한마디 때문에 희망을 주고 용기를 불어서 인생을 바꾸는 일이 세상에 분명히 있습니다. 뭐 그것이 뭐 종종 일어나죠. 그것이 사실 저희 교회 안에서도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말 한마디 때문에 나라고 떨어뜨리는 그것은 아예 없고 말 한마디로 인해서 서로가 용기를 얻고 희망을 갖고 그래서 주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러한 일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정말 많이 목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그런 서로가 서로에게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 정말 사랑이 담긴 언어와 행동과 삶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정말 주님 안에서 진정한 코이노니아를 이루는 공동체가 되기를 정말 이 말씀을 정말 준비하면서 바라게 되고 소망하게 됐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주님 안에서 서로에게 아름다운 존재, 서로에게 사랑과 용기를 주는 존재로 살아가는 그 귀한 일들을 이루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단과 납달리가 이렇게 되는데 결론을 그냥 정리를 하겠습니다. 단처럼 우리가 선명한 기준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오늘부터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적어도 하나님과의 관계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정말 내가 말씀에 정말 정확한 기준을 좀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기도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고요. 그러면서 내가 작은 사람, 그러니까 내 주변에 내게 허락된 일들이 초라한 것이라 할지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그 믿음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건 아무 문제 안 된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좀 깨닫는 것. 그리고 민첩한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부름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민첩하고 주신 재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적어도 하나님의 일에서만큼은
정말 승리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망하면서 살아가길 바라고요. 서로가 서로에게 정말 아름다운 소리를 잘하는 표현처럼 서로가 서로에게 참 힘과 용기를 주는 아름다운 존재로서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